예,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도 한 주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신성섭 집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건병여 집사님께서 금요일 주무시던 잠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어제는 입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었는데요. 저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죽고 싶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힘든 삶이지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내게 주어진 날은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뭐 5년 뒤에 자라고 10년 뒤에 자라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주셨을 때 오늘 밤에 자는 잠에도 저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뭐 일주일 뒤에 불러갈게 이런 예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시다가 정말 자는 잠에 우리를 불러가셔도 아무런 후회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평소에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오늘 내가 받는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좀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경각심이 꼭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주님의 말씀. 마태가 여러분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뒤에 또 붙였는데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3월 넷째 주일인지 아시죠? 오늘은 3월 넷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 지나고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시간들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종려주일이 지난 여러분 우리 월요일부터 한 주간 우리 교회는 아까 강조했듯이 그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저녁 집회로 모여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그죠? 잘 몰랐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는 우리가 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 있는 말씀을 잘 전하시는 젊은 목사님들 5분을 다 이렇게 강사로 초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5인 5색 집회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5분의 참 이렇게 특별한 강사들을 모셔놓고 또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정을 다 조정하시고 여러분 전화기 밑에다 그죠? 일정표에다가 월요일 저녁 8시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탓에는 꼭 내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의미를 정말 깨닫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을 많이 안 하시네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도 오셔야 됩니다. 아멘을 하시면 와서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을 안 하시면 억지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으로 꼭 오셔서 함께 말씀 받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여러분 하다 보면 이런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설교자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화답할 수 있는 이것도 배려거든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누가 오시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분에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런 은혜, 격려, 배려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그 교회의 영성이고 그 교회의 복이에요. 앞으로 강사가 오실 건데 그죠? 좀 축복합니다 이런데 그래 복 많이 받아라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함께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고 정말 이 교회는 영성이 있구나. 말씀을 아멘으로 뜨겁게 받구나. 이게 그 교회의 영성이에요. 저도 다른 데 헌신 예배를 나가보지만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를 보면 제가 막 힘이 나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도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사울 첫 번째 주일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그대로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이 있기까지 지금부터 2주간이거든요. 이 2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시다가 비로소 나타내신 당신이 겪게 될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도관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재차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옆에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지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줄 사실 예상을 못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기뻐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이 바요나 시모나 이 헬라어로 보면요. 바요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바는 여러분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가스펠성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 일지, 요한 일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그죠?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지금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런데 칭찬하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여러분 이게 페트로입니다. 페트로. 페트로는 여러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고 너의 이름은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교회가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어디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 교회들은 이 해석을 이렇게 하고요. 로마교는 그렇게 하지 않죠.
로마교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베드로에게 일대 교황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작은 해석의 차이가 로마교와 개신교를 갈라놓은. 자,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문대로 그대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 끝에 그죠?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그게 드러날 것이니까 지금은 너희들에게만 내가 미리 알려준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리고 그때까지 그죠? 때가 되지 않아서 하시지 못했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그때서 나타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런 본문을 보니까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빨간 색칠을 넣어놨는데 이때로부터 그때 바로 저기 처음이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순서예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지만 십자가에서 죽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만 비로소 나타내셨다. 저게 첫 번째 여러분 주님께서 첫 번째 당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본문들이죠. 예수님은 그죠?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결국 죽임까지 당하지만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3일이 지나면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실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것을 이야기를 대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마태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딱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항변한다는 것은 그죠? 주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내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항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만. 견책을 하다. 그 좀 더 심하면요. 책망하다 이런 뜻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끝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건 너희에게만 제일 처음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야. 아직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잘 감당하시도록 이겨내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제자의 태도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겠습니다. 이게 항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여러분 뭐 했다는 겁니까? 책망을 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책망을 했다는 이야기. 항변을 했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게 되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변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요. 이 마태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항변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12제자 가운데에 가장 맏형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이 그것을 막아드리겠다고
지금 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요. 23절 말씀을 예수님의 반응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가 나를 막겠다고 제자들 모두 너희들 막아준다니까 너무 고맙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확 돌아서서 돌이키시며 또 아니면 생각을 바꾸시며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제자 아닙니까? 어떻게 제자를 향해서 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너의 그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고 있다. 내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넌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도리어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고 충분히 여러분 항변할 수 있죠. 더 나아가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셔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인간적인 유익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안에서 많은 유대인들의 추대를 받고 뭐가 되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되면 제자들은 옆에서 여러분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덕택에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 아닙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게 되면 예수님 곁에 있던 자신들이 다 뭘 하겠습니까? 장관이 다 되는 거죠.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일을 막아선 거죠. 자신들에게 돌아올 분명한 유익을 바라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막겠다고 항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예수님을 향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항변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강하게 책망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내 앞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해 여러분 책망하신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죠.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든지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지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지침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정말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너가 나를 막아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요.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아주 소극적인 측면으로서 자신이 정말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안에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굴복시키는 삶이죠. 주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죄가 자꾸 생각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소극적인 측면에서 내가 나의 삶을 뭐 하는 겁니까?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저는 이런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도 그렇지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죄의 어떤 본성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딱 굴복시키는 이 삶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 품은 가족 모두 1단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꼭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단계가 여러분 뭡니까? 2단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좀 더 적극적인 면이, 적극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살아가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살려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여러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너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여러분, 아무 고민 없이 바로 그냥 부인해버립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닭울음 소리를 듣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교회 봉사자들을 보면요, 정말로 우리 이 구체적으로 내가 딱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피아노 반주자도 찬양 인도자 우리 신집사님도 다 그때 보면 목이 다 나가가지고도 주일 아침에 쓰는 거예요. 또 반주자도 손목이 다 퉁퉁 부어 있는데도 여러분 반주를 하는 겁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식당 봉사, 주일학교 교사들, 방송팀, 차량팀, 여러분 재정부까지 우리가 다 보면요, 월급 받고 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는 사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받은 은혜가 있었어.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삶을 사는 이게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부모가족 모두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는요,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된 뒤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죠. 근데 어떤 여러분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어떻게든지 우리가 순간순간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주일이구나. 어딜 가야 되겠다? 고민할 것 없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몸이 좀 찌부둥한데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오늘 바쁜 일정이 있는데 오늘 넘겨놓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발부동 치는 것, 이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 제자에게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여러분 믿음과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그죠?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그저 느끼는 게 성경 안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단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그게 재림의 약속인데요. 반드시 이 약속은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별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충성된 일꾼과 거짓 일꾼들, 싹꾼들을 구별하시겠죠. 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건병여 집사님처럼 부르심을 받는다.
서복난 선도처럼 부르심을 우리가 먼저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 만큼 우리에게 주실 확실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하루하루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난과 여러분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를 듣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그저 막아서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책망받은 이런 안타까운 베드로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혹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또 더 나아가서 그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 내게 올 유익만 생각하면서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막아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여러분 태도를 가지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서서 그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저 베드로와 같이 주님 저희들이 먼저 막아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걸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부탁을 받을 때 이걸 다 영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떤 일 앞에서도 먼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꼭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하는데요. 종려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죠 사는 일이 바빠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도 오늘부터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딱 2주간만큼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고난을 사실은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소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강구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3번을 기도하시고 땀이 정말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고요. 나를 대신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뿐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되새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복된 영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4월 5일 그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되새김과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아멘.